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비교하거나 바꾸거나 살 수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수요일 예배 때마다 제가 하나님 사랑 또 성경에 나타난 사랑의 주라는 주제를 갖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영원한 사랑도 한번 또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좀 더 제가 살도 좀 찌우고 좀 이리저리 요리 좀 해가지고 한 또 다다음 주쯤이나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비교하거나 바꾸거나 살 수 없는 사랑. 실은 사랑을 돈 주고 살려고 하면은 그의 온 가산을 다 팔아서 사랑을 살려고 그래도 창피만 당한다 얘기예요. 창피만 당한다.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사랑을 너무 이렇게 돈으로 많이 계산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세상에는 비교 불가의 가치를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귀한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존재 자체가. 그런데 이 세상은 이 being, 존재 자체를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doing,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체가의 사람이 되라 직장에서 이런 것이 막 이 성공 지침과 성공하는 사람들이 쓴 책에 많이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 누구 어떤 직원하고도 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고유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직장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도 당신을 자를 수 없다. 성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많은 업적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기 읽다 보면 손모는 막대기로 사사가 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2줄인가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사사에게 2줄. 삼손은 막 몇 페이지씩 쓰여져 있잖아요. 이 사람 2줄만 써요. 손모는 막대기로 40년간 삼갈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끝.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2줄만 안 나오니까 2줄밖에 안 나오니까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예. 성경은 우리 인간 존재 자체로 존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 자체로.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을 섬기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어르신들이 의식이 있을 때는 말도 통하고 말도 되고 그러죠. 근데 치매가 와서 내가 이 어르신들을 돌봐야 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돌보시면서도 그 여자 집사님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아마. 많이 드시죠? 참, 우리 말귀도 못 알아듣는 분을 내가 이렇게 맨날 뭐 씻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하는 거죠. 그건 사람을 경제적인 가치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를 사랑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이 존재의 가치란 무엇이냐? 이것을 이런 데 얘기를 그분하고 좀 나눴어요. 근데 그분은 뭐 자기는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스위스인가 어디엔 요즘엔 뭐 이렇게 안락사 시켜주는 데가 있대요. 자기는 비행기 타고 거기 가서 안락사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랬던 남편이 비행기 탈 돈은 있고 그러는 거예요.
스위스까지 가서 비행기 타고 갈 돈은 있고, 그거 돈이 얼마인지 알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직 안 알아봤다고. 그것도 알아볼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어떤 가치로 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사람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는 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보느냐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놈하고 보고 계십니까? 한없이 사랑하시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계기를 안 바꿉니다. 하나님 여러분하고 60평 아파트를 안 바꿔요.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하고 벤츠를 안 바꿔요. 음. 내가 늙어도, 내가 약해도, 내가 병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그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을 바꾸거나 살 수 없는 최상의 가치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사람이 그의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뭘 받는다고요? 멸시를 받으리라. 글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않습니다. 우리를 팔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뭐 대표적인 예가 뭐 셰익스피어 작품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예가 평강공주와 바보 온 달, 뭐 호동왕자와 선화공주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그것도 뭐 무용탑에 얽힌 뭐 신라 아가씨와 백제 남자의 애끓는 사랑 뭐 이런 얼마나 많은 사랑 얘기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랑은 나라를 팔아서라도 사랑하는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왕관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이러한 이 이야기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얻으려고 내가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오늘 나하고 같이 자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내가 1,0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그리고 우리 뭐 연예인들이 이 성매매로 TV나 이런 데 오르내릴 때 보면은 한 번 만나고 한 번 자는데 뭐 2,500만 원, 2번 받았다, 3번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막 이렇게 인터넷에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건 또 돈도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뭐 같이 있는데 뭐 1억씩도 주고, 뭐 나하고 같이 살아주면 내가 아파트 하나 네 이름으로 해줄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사랑을 다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영원합니까? 돈 떨어지면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쾌락을 위해서 잠깐 자신의 몸을 사용하는 것. 진정한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그 무엇과도 보지 않는 것이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어요. 이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냐.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와요. 기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뿌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뭐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체험하면 그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것과도 주 예수를 바꿀 수 없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얼마만큼 충분히 아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붙들려 이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가 이 사랑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내가 지금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면 뭐 상관없어요. 아굴골짝 긴들에라도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조금만 불편해도 다 싫은 거예요. 조금만 불편해도 다 싫은 거예요. 이 넓이와 높이와 깊이,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도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한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장의 시작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천사의 방언과 그 능력과 권세와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가 내어줄지라도 내가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모든 사람을 구제할지라도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헛짓이라 이거예요. 헛짓이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6절에 보면 사랑은 어떻다고요?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대. 세상에. 와, 어떻게 사랑이 죽음보다 강할까? 여러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생각도 못 하고 계십니까? 사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연탄재 굴러다니다고 함부로 차지 마라. 너희들은 언제 한번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었냐? 이렇게 그런 시를 썼어요. 연탄재 굴러다니다가 우리 많이 발로 찼잖아요. 겨울에 동네 다니다가 연탄재에서 발로 탁 차가지고 미끄러운 빙판길 안 미끄러지려고 막 차고 그랬잖아요. 연탄재 많이 그렇게 버렸죠. 언덕배기 같은 데에다. 함부로 차지 말라라는 거예요. 연탄은 한번 뜨겁게 자기 몸을 다 불살르고 연탄재가 됐는데 너희는 언제 한번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보고 봤냐 이거예요. 하얗게 한번 불태워봤냐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아요. 죽음보다 강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내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 누가 내놓으라 해서 내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스스로 내놓는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스스로 죽음에 내놓는다 이거예요. 이 사랑을 누가 이깁니까? 여러분 실은 온 인류는 이 사랑에 진 겁니다. 사단은 이 사랑 때문에 진 거예요. 사랑은 예수님에게 또 성도에게 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기 때문에 사단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이용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 진정한 사랑을 주니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를 사랑하신 죽음을 감수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 사랑인 거예요. 참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또 6절 끝에 보면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또 질투가 없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합니까? 그럼 아내가 다른 얘기하면 질투가 나요, 안 나요? 안 나면 남자도 아니고 남편도 아닌 거죠. 진짜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어,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괜히 이상한 마음이 들고 막 이 질투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질투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면 질투는 당연히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뭐와 같다고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대. 하나님의 불이 못 태울 게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질투가 이와 같다라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돌이나 또 돌의 형상이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으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의 계명을 이 어기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내가 3대를 멸할 것이요. 여러분 사람은 3대 멸하면요 남아있을 집안이 없습니다. 3대를 멸하고 누가 남아있어요?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나의 계명과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려 말기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족보로 치면 20대가 안 넘어갑니다. 20대. 그러니까 20대인가 21대 손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1000대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사랑하시겠다는 이 말씀은 영원토록 사랑하시겠다는 말씀. 영원히. 우리 영원히 사랑해 주시겠다는 말씀. 근데 이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냐. C.S. 루이스라는 문필가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에게는 하늘의 사냥개가 있대. 하늘의 사냥개가. 하나님의 떠나서 도망다니는 놈을 같이 추격해서 물고 다시 온대. 그분이 그렇게 표현해서 하늘의 사냥개를 보낸다, 하나님이. 여러분, 엄한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늘의 사냥개를 보내면 물려오는 수가 있어. 하늘의 사냥개를 보내면 물려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늙었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50대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60대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90대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를 이럴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구약신학 교수님이 구약신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구약신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연구하면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불쌍하대.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하는지 아십니까? 군사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군인 수가 적어서 망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망해요? 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돈도 많아, 재산도 많아, 권력도 있어, 있는데 망해요.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 망하게 하냐? 아이고 하나님 있습니다 하고 돌아올 때까지 망하게 하시나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차라리 이스라엘은 안 받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괴로웠을 것이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한때를 생각하면 너무나 생각만 해도 기분 좋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포근해지고 생각만 해도 든든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는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따라서 사랑은 국물도 없다.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가 온전히 돌아설 때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지 않아요.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너 안 돌이켜? 그럼 한번 당해봐. 쓱. 사람은요, 딱 봐가지고, 아유, 됐어요, 됐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너무 불쌍하니까. 요즘에는 이제, 차가 보험이 들어가지고,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하고 그래도 대부분 보험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은 보험사에서부터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이제 이남준 집사님도 개인 택시 운전하시고 그랬지만 타고 나서 보면요. 면허는 있는데 보험 안 들고 운전하는 사람도 참 많았어요. 무보험 차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차가 아니라 다른 차 이렇게 가끔 스페어로 타가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고 나면은 이제 가서 보상을 받고 수리를 하려고 가보면은 집안에 쌀떡에 쌀이 없고 연탄 광에 연탄도 한 장 없고 완전히 냉골이야. 근데 노부모 한 분만 이제 병에 누워 계셔 아파가지고. 그 무슨 소비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쎄요, 내가 병원 치료 받을게.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러고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잘못하면요. 우리를 추격하셔서 누구 말대로 버리장머리를 고칠 때까지 하나님 징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린 거예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님 같아서 이 불 속에 들어가면 내가 녹아 없어지든지 내가 정결하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예수님 뭐라고 했냐? 내 모퉁이의 돌이 너희 위에 떨어지리니 이게 믿는 자들은 그 돌 위에 돌이 될 것이요 산돌이 될 것이고 거절하는 자는 그 돌 아래 기루가 돼 버릴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코를 껴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코를 껴가지고 이리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라면 가야 되고 이리야 그래서 왼쪽으로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코를 꼈어요. 내 마음대로 하던 내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는 다 간 거예요. 우리 가운데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질투는 수울과 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대. 불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 불이 강력하면 물도 살라버리는 거 아십니까? 불이 불꽃이 강력하면요 물도 그냥 쓱 말라버립니다. 금방. 그래서 여러분 소방차에서 막 불나면 막 와 쏴대잖아. 그 물을 막 몇 수십 대 와서 쏴도 불길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 불이 그만큼 강한 거예요. 불이 물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는데 이 불은 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불인데 홍수가 나도 꺼지지 않는 불이 있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불입니다. 그 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냐? 난 너희들 절대 포기 안 한다 이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하기 겁나죠.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목사님 오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나를 그렇게까지 징글징글하게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 표현으로 진짜 하나님 우리를 징그럽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보고 와서 이영구 목사 그 문학적인 표현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요 이것보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한두 부분이 넘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남왕국 유다가 70년이 지났어. 북왕국 유다는 17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아 가지고 돌아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왕들이 다 도와줘. 가서 뭐 성전 짓는다고 그 성전 질 건축비까지 줘서 보내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네. 그럼 하나님 몇 년 지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10년 지나도 사랑한다니까. 나는 이 세상 있지도 않을 텐데 우리 후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기 20장 6절에서는 뭐라고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 끝까지 사랑한다니까. 천대까지. 아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변치 않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홍수도 삼키지 못하고 많은 불로도 끌 수 없는 이 사랑, 많은 홍수로도 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해 보십시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어떤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도 우리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야, 너 징그럽다. 예,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서산 영광교회에서 남부감찰 모임을 가졌어요. 네, 제주도에서도 목사님이 오시고 서울에서도 여기 화성에서도 수원에서도 하고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충청도는 어떤 나라냐? 이 얘기가 나왔어요. 충청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서산 영광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정 목사님이 충청도요. 믿지 마세요. 충청도에서 진짜 오케이 사인을 들으려고 하면 무슨 얘기까지 나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저건 사람이 아니요. 아이고 저건 사람이 아니요. 이 얘기를 나오면 오케이 한 거라는 인정한다라는 거래. 그 목사님, 그 목사님 사람도 아니야. 얼마나 독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교회 온다는 얘기래요. 예, 알았어. 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절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징그럽구만. 알았어, 알았어. 이렇게 나오면 그다음 교회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해요?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까? 6절 보면 너는 나를 무엇같이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깃에 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늘 적용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항상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말씀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거두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배우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으로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가르쳐 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실천해 볼 때 가장 많이 배웁니다. 여자가 엄마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애 낳아서 키워보면 압니다. 남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낄 때가 언제겠어요? 애 병원 가서 그냥 들쳐업고 응급실 뛰어봐야 아버지의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네. 자녀를 수술실에다 집어넣어놓고 밖에서 기도를 해봐야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전까지 몰라요. 왜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팔아서 사업한다고 하면 자녀들이 한다고 하면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거 주면 내 노후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주는 거예요. 왜 줍니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라는 사랑을 깊이 알려면 장가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건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알로는 아는데 체험해보지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식 때문에 밤을 새우고 눈물로 온 밤을 새워보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아버지가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주셨다. 이건 아직도 우리가 다 풀 수 없는 숙제 중에 숙제고 사랑의 신비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이 세상에 어떤 물이 끓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홍수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덮을 수 있고 이 세상에 어떤 그 권력이 이 세상에 그 어떤 틀과 이 세상에 그 어떤 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 사랑 돈 주고 살면서 너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라. 어떻게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너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 그래라. 내가 어떻게 이 사랑을 체험했는데 어떻게 이 사랑을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비교하거나 바꾸거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강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주님 이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내 팔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